이사야 말씀하면은 저는 제 이제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이제 제가 신학교 입학을 앞두고 그래도 내가 성경 한 번 정도는 읽어줘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호기롭게 성경 통독에 이제 도전을 했는데요. 그때 창세기는 정말 이제 쉽게 아주 막 너무 이야기니까 참 재밌게 읽었는데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또 한번 이제 성경책을 한번 덮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으면서 이제 수많은 계명들이 쏟아져 나올 때 그때 이제 1차 고비가 왔었고요. 2차 고비는 이제 민수기에 이르러서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12번 제사를 반복하는 그 장면, 그 구절들이 나왔을 때 그때 또 거꾸러졌었고, 그리고 이제 또 계속 쭉 읽어 나가다가 이제 역대상에서 족보들이 끊임없이 나올 때 또 힘들었었고, 욥기에서 이제 새 친구와 욥이 벌이는 논쟁은 또 왜 이렇게 긴지 이제 만화책 성경을 이제 만화로 읽었을 때는 이제 볼 수 없었던 이제 그런 구절들이 읽다 보니까 그런 구절들이 나올 때마다 참 힘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사야 말씀도 참 이제 인상 깊어요. 이 이사야 말씀을 이 1장부터 또 66장까지 있고 이어서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소선지서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가 이 구간을 통과하려고 얼마나 이제 이 성경책을 읽다가 덮고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선지서들, 이런 예언서들은 참 직관적으로 이제 이야기도 아니고 직관적으로 다가오지도 않고 그리고 계속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느낌이어서 참 읽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정말 화 많이 났다. 너희들 멸망할 거야. 너희들 심판할 거야. 너희들 잘못은 이렇고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선지서 내내 반복되다 보니까 참 계속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 같고 참 이해도 안 가고 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끝없이 반복되는 이런 진노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들 그런 걸로 이제 가득 찼다고 그렇게 보여졌는데 다시 이제 커서 이 성경 말씀들을 그리고 선지서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또 묵상해 보니까 이런 매서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정말 애끓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이게 참 잘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만드는 그래서 멸망당에 마땅할 정도로 하나님을 철저히 거역한 이런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이런 선지서의 말씀들은 항상 뭘로 끝맺느냐? 소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 바로 이제 약속된 구주 메시아에 대한 이런 소망의 말씀으로 이 선지서들이 끝이 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향한 진정한 뜻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정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는 것이 있구나. 이런 게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 이제는 잘 이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도 이런 되게 저희가 지금은 읽지 않았지만 되게 시작부터 무시무시한 고발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결국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소도 나귀도 그러니까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고 내 백성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까지 표현을 하느냐? 소돔의 통치자들,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썩어버렸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에게 완전히 공격당해서 히스기야 때에는 예루살렘만 남고 거의 이스라엘 온 영토가 다 아수르에게 황폐하여진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신 이유가 오늘 1장 말씀을 보면 좀 충격적이게 다가옵니다.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 이제 백성들은 이제 11절 이하를 보면은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무수히 많은 제물을 바치고 있고 그리고 초하루, 안식일 이런 각종 대회들, 절기들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지금 무엇과 같다고 이제 말씀하시느냐? 역겹고 참을 수 없고 그리고 견딜 수 없고 싫고
너무 지쳤다. 이렇게까지 이제 좀 충격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더 이상 이제 성전의 마당을 밟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1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너희의 손에 무엇이 가득하기 때문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는 이 뜻이 무엇인가? 이제 그 힌트가 이제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또 17절에 나오는데요.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신다는 것은 그 반대로 행하고 있구나. 그 반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피가 가득한 거구나. 정의가 실종되었고 약자들이 억압받고 있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 이런 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지금 그런 일들로 지금 이스라엘이 가득한 모습이다. 그렇게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정의는 실종됐고 연약한 자들은 짓밟히고 착취당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견딜 수 없다, 역겹다, 참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의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이 떠올랐어요.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제사는 드리고 있는데 계명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 계명의 가장 중요한 두 부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면서도 표면적이고 결국 이런 약자들을 억압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는 이 모습 또한 결국 이렇게 제사 드리면서도 억압하는 이런 모습들, 손에 피가 묻은 이런 모습들, 결국 이것은 결과일 뿐이고,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이런 영적 질병의 진짜 원인은 바로 사랑의 실종에 있지 않은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전에 이제 병원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피부과가 아니라 좀 이제 큰 병원에서 이제 이제 소아과 쪽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소아과 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그만둘 때 이제 저한테 권유를 하셔서, 이제 그 병원이 이제 기독교 재단이거든요. 기독교 재단의 이제 종합병원인데 3차 병원까지는 아니었고, 이제 기독교 재단 종합병원에 서 이제 거기 원목실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항상 심부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서 소아과에서 일을 하다가 그 원목실에서 이제 사무간사로 이제 잠깐 1년 넘게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 얻은 교훈이 있어요. 오늘 이제 제가 사랑의 실종, 결국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거기 기독교 재단이고, 이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직원 채플이 이제 직원 예배가 있고, 그래서 전에는 그래도 이제 믿는 사람만 뽑았다고, 또 그때 그런 기억이 나요. 믿는 사람만 옛날에는 뽑았다가 요즘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믿지 않는 직원들도 이제 뽑고, 그래서 믿지 않는 직원들도 엄청 많다고. 그래서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제 직원 예배에는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강제로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들이 이제 병원 돌아다니면서 이제 환자분들 이제 케어해 주시기도 하고, 또 예배를 이제 드리고, 하여튼 그렇게 기독교 이제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으로서 저는 이제 충분히 거기서 이제 해야 할 일들, 이런 예배 영적인 부분들을 저는 이제 채워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무엇이 인상 깊었냐면, 결국 근데 인색함 때문에 그 직원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직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에는 결국 그 재단의 이제 이사장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인색함이 되게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항상 직원들의 얼굴은 어둡고, 그리고 빨리 이 직장을 옮기고 싶어 하고, 다른 직장을 옮기고 싶어 하고, 결국은 근데 왜 그러냐? 이제 뭐니 해도 머니 때문이잖아요. 이제 돈이 이제 충분히 이제 잘 주어지고, 또 뭐 회사 복지나 이런 게 한마디로 이제 회사에서, 병원에서 이제 직원에 대한 그런 게 느껴지면 이제 직원들도 자부심을 갖고 애사심을 갖고 다니는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직원들의 얼굴은 어둡고 항상 이제 다른 곳으로 막 옮기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결국 가장 발목을 잡는 거는 인색함이라는 걸 느꼈는데, 인색함은 결국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사랑과 반대되는 그런 감정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무관심.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약자를 억압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반대말로 하면 고아와 과부들은 이제 억울하게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모습들 전부 다 결국에는 이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 약자들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도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랑이고, 이제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사랑이 없다면 이제 기도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결국 이 사랑이란 게 저희 이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이제 사상이면서도, 그리고 저희가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덕목인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제가 그 이제 병원 이사장님이었어도 이제 직원들한테 월급을 이렇게 후하게 이제 인색하지 않고 이렇게 넉넉히 후하게 이제 준다는 거, 제가 이사장님이었어도, 제가 높은 사람이었어도 사실 이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람은 돈을 이제 쥐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돈을 내가 많이 베풀어 준다고 해서, 직원들한테 베풀어 준다고 해서 그게 100% 이제 그들에게 감사와 그리고 또 애사심으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내가 준다고 해봤자 이들이 정말 감사히 여길 것인가?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을 것인가? 항상 이제 되게 호의가 계속되면 이제 호구로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되게 사람들은 베풀어 줘도 이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 그러니까 나도 베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저희가 가기 쉬운데, 그래서 저희가 참 사랑하는 거, 베푸는 거, 인색하지 않는 거, 섬기는 거, 그것이, 그리고 내 가족한테는, 내 친한 사람한테는 이게 쉬운데, 내가 친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나와 관계가 없는 그런 약자에게도 이 사랑이 간다는 것은, 이웃에게 사랑이 간다는 것은 참 말로는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말인데, 실천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거고, 그럴 때야말로 정말로 이 영혼 구원과 제자 훈련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섭게 질책을 하시는데,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사랑이 실종되는 모습이 저희 안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금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실 사랑이라는 게 참 말로는 쉽고 가르치기는 쉽지만,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이웃을 향한, 그리고 또 가족을 향해서도, 내 가까운 사람을 향해서도 이런 사랑이 고갈된 모습들이, 메말라버린 모습들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면,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살아낼 때 사랑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직장에서나 그리고 가정에서나 이 사랑으로 살아내면서 정말 인색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베풀고, 아낌없이 베풀고 또 안아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저에게 사랑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저희 각자 생각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